샬롬, 우리 청소년. 그 계획된 거였어요, 레원이 내보내는 거? 계속 쳐다보고 있길래 말을 잘 듣는 레원이네요. 네. 샬롬,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잘 못 지냈나 봐요. 자,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예배문을 나눠준 적이 있는데 혹시 가정에서도 예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씩 웃는 거 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시작하죠. 기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한 주,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정도는 한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는, 혹은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면 혼자 큐티하는 마음으로 해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급한 시험들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아직도 시험이 계속 연달아, 고3 제외. 고3을 제외하고 연달아 계속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나요? 혹시 려원이 시험이 아직 안 끝났나요? 마음의 시험은 남아있어요. 마음의 시험들이 있지만, 네. 실제로 성적이 나오는 시험은 끝난 줄로 압니다. 물론 고3 친구들은 장기 레이스를 치르고 있으니까 바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죠? 갑자기 창세기에서 바뀐 적이 있어요? 저 모르게? 저 모르게 유지호전 선사님이랑 오늘은 에베소서 할 거야. 그때 창세기 할 거 하는 척 할 거야. 이런 적 없죠? 창세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부터는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은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을 떠났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유지호 전도사님이랑은 아브라함과 롯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맞죠? 기억 이제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아직 기억 저편에 있지만 조금씩 꺼내서 맞다, 이런 얘기였지, 이런 생각 가지기 시작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이 아니라 바로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에 앞서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 만약에 내 가족이 어딘가에 납치됐다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진혁이는 혹시 진권이가 납치되면 어떨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래서 진권이는 어떨 것 같아요? 나이스. 그건 아니죠. 그쵸. 려원이는 저기 유치부 봉사하고 있는 동원쌤 납치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방 내 거? 그런 느낌. 그쵸. 혹시 이제 형제 물어봐 줄까요, 건이? 물어볼까요? 레원이 물어봐 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이스를 외치긴 하지만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찾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아내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 만사 제쳐두고 이제 설교 잠깐 내려놓고 이제 빨리 찾으러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넘어가겠다고 했던 이 창세기 1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납치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떨어졌다고 했던 롯이 납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롯은 13장에 보면 너는 좌하고 나는 우하고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한다라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갈라진 이후에 롯이 살던 지역이 다른 나라 지역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싸움에서 롯이 살던 동네가 졌어요. 그래서 롯이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거느리던 별동대를 데리고 그 나라를 치러 갑니다. 그래서 롯을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구해요, 못 구해요? 주인공은 보통 지지 않고 구해내잖아요. 구해냈어요. 근데 이렇게 구하고 나서 롯도 다시 잘 살게 되고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아브라함도 잘 살고 있는 이 가운데 창세기 15장 1절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주인공이에요. 승리했어요. 납치된 내 가족도 되돌아오게 했어요. 재물도 승리했으니까 많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유추 알죠? 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왜 두려워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전쟁을 건 나라가 다른 동맹국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1대1인 줄 알았는데 1대 18대1의 그 전설을 이제 아브라함이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 롯을 구하고자 전쟁을 걸었던 그 나라가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었어요. 강한 나라들끼리 동맹 맺고 약한 나라 공격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 나라가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돼요? 여러 나라랑 싸워야 돼요.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뭐 미국 같은 강대국을 비롯한 여러 G20 국가들과 아브라함 혼자 맞짱 떠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장의 시작을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너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너에게 큰 선물을 내가 줄 거야 라고 1절에 시작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걱정돼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예은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누가 와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하고 있네. 그 비속어 삐처리는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날 걱정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동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쵸?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쵸?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위로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뭐 줄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저 뭐 줄 거예요?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아직 자식이 없고요. 제 오랜 재물들은 어차피 제 종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가져갈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라고 이게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저는 자식이 없고요. 엘리에셀 종한테 줄 거예요. 이런 느낌이지만 드라마 같은 데는 이렇게 읽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발연기라고 하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느껴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냐면 저 자식도 없고 나 지금 종한테 재산 다 주게 생겼는데 뭘 도와주겠다는 건데요? 라는 따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 알고 계셨겠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불평과 불만을 받아주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다음에는 우리 입술을 열어 같이 읽기를 소망해요. 우리 눈으로 읽는 게 익숙하긴 하지만 자, 아브라함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뭐래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린 이 사실을 물론 성경을 조금 오랫동안 들어왔던, 읽었다고는 안 할게요. 양심상 들어왔던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누구 낳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 당시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우리도 나중에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만약에 된다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는 걸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잖아요. 저도 아직 모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 당시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예요. 아내인 사라의 나이 똑같아요. 85세로 추정해요. 그러면 자, 85세의 할머니와 85세의 할아버지가 만나 자식을 낳는데요. 뉴스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만한 일이죠. 근데 저 당시 더 과거예요. 물론 뭐 더 오래 살았던 건 하지만 그래도 80대의 노인이 아이를 낳는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5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우러러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속자 한 명만 낳게 해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자, 하늘의 별을 봐. 저 별만큼 너의 자손들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이 85세에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제 나이 85입니다. 애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솔직히 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6절의 말씀을 영원이가 읽어볼래요? 아니요? 부끄러워요? 알겠어요.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들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젠가 이루시겠지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믿음은 언제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때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겨지지 않는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겨지지 않는 사실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과학적 사고라고 하죠.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논증해내고 또 과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못했으니 시험을 못 친 거야 라는 이 가설과 논증과 이성과 합리의 모든 걸 쪄들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성경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갈라졌다는 이야기. 솔직히 난 전적으로 믿는다. 진짜 바다 갈라졌을 것 같다. 솔직히 아니잖아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내 앞에 놓여졌는데 이걸 5,000명 먹일 수 있다. 맞아요. 비웃는 것처럼 믿겨지지 않아요. 혹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이야기.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하기는 힘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오늘 아브라함이라니 80대 노인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그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낳냐면 이삭을 몇 살에 낳아요? 딱 100살 되는 날에 그날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100살의 노인이 아이를 낳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얘기가 피어오를 수 있어요. 이건 솔직히 저의 과거를 반성하자면 그냥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할 바에 설교 빨리 끝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뭘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공들여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저는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핸드폰 안에는 여러분을 위한 5천만 원이 든 계좌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내가 준다고 하면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그러면 액수를 좀 낮춰볼게요. 여기에 진짜 500만 원이 있어요.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하고 얘네한테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믿죠. 우리 이 사실 왜 믿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믿는 겁니다. 이 짧은 예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좋은 것만, 내가 듣기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믿지 않을 수 있는 비현실적인 일이라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라고 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비이성적이어도 믿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마도 이렇게 많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교회에서 얘기하고 선포되는 말씀 모두들이 우리 삶에는 약간 공허한 외침이고 우리 삶에는 전혀 연관성 없는 이야기들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혹은 교회에 나오는 마음가짐이 재밌게 예배드려야지 라기보단 오늘도 엄마와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난 교회를 간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귀가 닫힌 상태로 예배를 시작하니까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그런 우리일지라도 당장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없는 우리일지라도 믿음을 가지는 또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후에 불리게 되는 인물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살았던 고향을 떠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식이 없지만 자식을 낳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증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나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때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더라도 주님을 믿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혹은 내 마음 속에서도 이걸 어떻게 믿어?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